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이제 다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 아직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계획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곧 눈앞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어, 무기를 두고 싸울 수 있는 자들 20세 이상으로 인구 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한 60만 명 정도의 남성들이 싸울 수 있다. 이 결론을 얻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분배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 중에서,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남성의 그 가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탈출한 1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정에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들이 우리가 딸들이라고 해서 땅을 분배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 중심 가운데 이제 부계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들이 또 하나의 가장이 되니까 그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분배를 받고 그 딸들이 받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슬로브와 딸들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는 가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모세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는데 그 가정을 대표로 하는 아버지 이름의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딸들만 있는 가정에 분배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 땅은 한 번 받으면 그 땅의 영원한 자산이 됩니다.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배해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하사한 칼을 아무에게나 줄 수 있습니까? 그 가정 대대로 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그 땅에 대한 개념도 내가 노력을 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지파와 그 가정의 어떤 정체성이 그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 우리 가정이 주씨 집안인데 이게 사라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제기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슬로바스는 모세를 거슬러서 반역을 한 적도 없고 바로 직전에 고라당의 반역이 있었는데 그 고라당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땅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역이 아니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당시는 북의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딸들의 주장이 묻힐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몰라서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옳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지의 몫으로 정해지는 그 아버지의 몫으로 정해진 땅을 형제들 중에서 이제 분배해서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게 주는 땅이 일정한 부분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아직 그 슬로브와 딸들에게 주지 않았던 그 부분을 나눠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형제들의 땅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분배가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워 주셨어요. 슬로보아스의 형제들의 이름으로 받을 땅을 그 딸들에게 줘라. 그리고 딸들은 그 땅을 아버지 이름으로 받으라. 그리고 나서 이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또 남편에게 속한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네 가지의 어떤 원칙을 세워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에게는 딸들에게 상속하고 딸도 없는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형제들에게 상속하라.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상속하라 하면 부계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형제도 없다면 그 아버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자손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 뻘 되는 거죠. 그 할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하라. 만약에 할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의 형제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속하라 해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들이 다른 지파가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판결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같이 읽고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땅을 한번 소유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그 지파와 그 가정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선물로 주신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그 상속받을 자가 없다고 해서 다른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가 상속받을 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구입하거나 그것을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없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지파가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벌써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별 차별 없이 남성과 여성을 공평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논리가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는 이해도 안 되고 이게 그 적용이 될 수 없는 그런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남성 중심으로 나아가서 밭을 갈구고 논에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만 있는 곳에서 이 땅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준다. 자,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산, 그 땅을 보호하게 하심으로써 되도록이면 그 가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실하게 그 가정을 지키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기회를 계속 주시고 하셔서 그 가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살아가기 버거운 환경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시거나 남몰라라 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제도로서 그들도
똑같은 기회 균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본질적으로 약자들의 편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셨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이게 율법의 기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셨을 때 고대 근동 사회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만 했습니다. 그럼 누가 쉴 수 있느냐? 쉴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인들입니다. 노예를 데리고 있는 그 가정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책정하셔서 너희들 가정에 있는 종들도 쉬어야 하고, 심지어는 일하는 짐승들도 쉬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편이고 약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똑같이 쉼의 기회에 균등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에게 공평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조금 더 힘을 얻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뭐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고,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면서 아침 6시에 일터에 들어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마지막에 해가 질 때쯤에 일터에 들어온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그 데나리온을 주신 이유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루에 4명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기초 가정이 한 끼를, 그러니까 3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저 하나의 그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된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 저녁에 왔다고 해가지고 뭐 한두 시간 일해서 그 사람은 일한 만큼만 받으라 하게 되면 그 가정은 결국에는 그 다음날 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약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도 균등하게 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 있는 자들에게 더 역동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약한 자라고 해서 덜 하는 것도 아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이 주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모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몸을 담아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시면서,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삶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실까? 왜 나에게는 조금 은혜가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히려 그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갈급해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원망의 스탠스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간구로 바꾸고 그 간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자의 편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신 이 말씀으로 담대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